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활화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서 QT를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QT는 아시는 대로 이 Quiet Time의 약자죠. 그대로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QT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T의 생활화를 위해서 지난번 그 재직 수련회를 QT 세미나로 가졌습니다. 그때 QT 교재가 400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찾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사무실에서 더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마 또 이 바깥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왕에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하고 QT를 생활화할 때에 다 같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매일 온 성도가 QT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 본문과 주일 낮 예배 설교 본문도 지난 그 새벽 기도회는 그 매일매일 그 본문을 그 설교 본문으로 삼고 이 주일 낮 예배 설교 본문은 지난 한 주간 저도 같이 성도님들과 그 QT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던 것 중에서 하루치 본문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구역 모임과 나눔방 모임도 이 QT 교재의 금요일 QT 본문을 교재에 보면은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교재로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또 구역 공부나 또 나눔방 모임 때에도 같은 본문으로 서로 쉐어링하고 또 새벽 기도회와 주일 낮 예배 설교도 묵상했던 것에 대해서 또 설교로 듣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서로 쉐어링하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말씀을 생활화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재직 수련회 때 제가 그래도 주일 낮 예배 설교는 4월부터 시작하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10장 중반까지밖에 못했는데 3월 한 달 동안에 요한복음을 좀 그래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장에서 21장까지를 무슨 재주로 한 달 만에 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가 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한번 설교하고 이제 3월 QT 본문인 민수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까지는 21장을 제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자연스럽게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요한복음 21장과 민수기 1장을 민수기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만간에 요한복음을 끝내고 책거리 하는 셈 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내용이 좀 길어서 성천식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적절치 않아서 기왕에 3월 첫 주 민수기 1장 우리 같이 묵상했던 3월 1일 본문인 민수기 1장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 민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서론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아시다시피 구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이 민수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얘기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노예 생활하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선민으로 삼으시며 선민의식을 심어주시는 얘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선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인 민수기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이 또 레위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러한 자세한 길을 터득하고 난 다음에 이 민수기는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출발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해 주신 정착해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 이후의 목표인데,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행진하려고 할 때에 그 중요한 그런 행진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목적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 2절을 보면 인구조사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방법 속에는 왜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적에만 주목하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인구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2절 중간에 보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인구를 계수할 때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는데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종족과 가문을 확인토록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종족에 속했고 어떤 가문에 속했는지 한번 확실히 알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혹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아봐라. 그러면은 무엇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드릴 때는 꼭 답에 대한 힌트를 어디엔가 먼저 드리고 드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그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좀 좁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에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는 화려한 일도 있고 마음 끌리는 일도 있고 재미있어 보이는 일도 있고 좋아 보이는 일들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이해와 사람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1순위에 꼽힐 게 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해와 사람의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인간의 더럽고 흉악한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욕심 따라 돈을 쓴다면 그 돈은 더럽고 흉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그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한다면 그 돈은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싫어하는 고통,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냐를 바로 알았을 때에는 고통이나 고난조차도 거룩한 고통, 의미 있는 고통,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민수기는 처음부터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종족에 속했는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바로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바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에서 얘기하는 이 종족과 가문,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종족과 가문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종족입니까? 그리고 어떤 가문에 속해 있습니까? 혹은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 2층에 계신 분 중에는 민족이 다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이 속한 민족은 한민족이죠. 한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봐요. 우린 하나님이 주신 영안을 가지고 한민족을 봐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수를 두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조정과 백성들이 참으로 비참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복음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갔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여 년 만에 전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민족에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선교의 특별한 예입니다. 기적 같은 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머지않아 아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등불로 사용하시리라, 그런 뜻으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훈훈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민족, 하나님의 눈으로 한민족을 바라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폭을 좁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족의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한번 규정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 마음대로는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종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종족이라 그래도 큰 하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종족이에요. 그럼 어떤 가문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문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종족과 가문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데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감동을 안 하시는데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종족 아무나 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족이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가문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종족과 가문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의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가문에 대한 의식을 좀 더 고치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생명의 양식 미스바로 나오지 않고 설교문만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맨 마지막에 항상 이 박스 안에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2년간 나갔기 때문에 미스바에서는 빼버렸는데 잘 모르시면 다음 주부터 미스바에 좀 싣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싱가포르 한인교회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기억하세요? 한경직 목사님의 해안과 추진력에 의해서 1980년 8월 3일에 창립된 가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교회를 지향해야 할 정체성으로 삼으며 세 가지 있죠. 경건과 학구와 실천의 조화가 있는 건강한 가문을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 통전적인 문화 공동체,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으로 이루는 선교 공동체라는 세 가지 비전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특히 우리 가문은 올해 말씀을 생활화하는 가문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이런 가문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그런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전력을 인지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가나안 입성을 할 때까지 있을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싸울 만한 자,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자들이 되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싱가포르의 한인교회 역사상 최초로 독자적인 성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 후반이면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 4월쯤에 설계 허가가 완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면의 그 설계를 검토받고 허가받는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축법에 맞는지, 조경에 맞는지, 안전에 맞는지, 도시계획에 맞는지, 또 안전도 여러 가지요. 튼튼히 잘 짓는지 그것도 있고, 어떤 범죄가 예방되는지,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는 최소 7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라, 별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아요. 여튼 그런 허가를 4월쯤이면 받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그 땅에다 파일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 파일을 받기 위한 지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쯤에 설계 허가가 완전히 나면 4월 중에는 이제 땅을 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건축위원회가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가진 이 싱가포르에서 독자 건물을 갖는 교회로 세우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위해서 이렇게 새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기도로 또 다양하게 그 건축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질적인 출발 시점에, 민수기와도 같은 시점에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련하는 이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건축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규정해 주셨어요. 아시아의 복의 근원이 되라. 이 아시아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사회봉사부가 이미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그 강사로드 주변 일대를 다 조사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봉사가 무엇인지,
그런 항목들을 쭉 뽑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결정하고 그런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봉사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2주 전 수요일에 1차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수요예배 후에 가졌습니다.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캐노시스 컨퍼런스인데 올해도 또 10월에 합니다. 내년에도 10월 첫 수요일에서 토요일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내년에는 이 캐노시스 컨퍼런스를 새 성전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성전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 모두가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남자라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 있는 자. 남자가 뽑힌 것은 남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 싸울 만한 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충분히 힘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젊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폭을 좁혀서 이 새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위대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과도 같은 그런 영적인 성숙을 가진 자, 그렇게 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안 하나를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4월부터는 우리가 3355 짝을 지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사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 3355 짝을 져서 이제 차를 타고 가시면 차에서 내리지는 마시고 차 안에서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 바깥에 나와서 하지 마세요.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1000평 정도 되는 교회 부지가 있고요. 안쪽으로 아파트로 3면이 둘러싸여져 있고 앞이 길이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한 500평 정도 되는 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상 공용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주차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공사 현장이 딱 정면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성전은 기도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어지게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지어지게 될 때 아시아의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초석을 놓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20세가 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이 있는 싸울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운다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언짢아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우는 데는 한 가지 모습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닮은 자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대상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오래 참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주고 남을 잘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뜻을 위해서 나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닮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 자리로 부르시며 계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치 않고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악한 세력과 싸워가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성숙한 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는 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족이요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가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속할 수 없는 종족과 가문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고 그리스도의 싸움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 가지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며 이 땅에 사랑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용사들 다 되도록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